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이다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읽은 시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아마도 생소한 이름이시겠지만 시편 150편 중에 12편이 아삽의 시로서 다윗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시를 지은 자입니다. 그는 다윗 시대에 활동한 레인인데 직업은 다윗 시대 3명의 악사 중에 한 명이며 다윗과 솔로몬 치하에서 성전 찬양단의 책임자로 활약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규모의 교회 성가대의 지휘자나 찬양팀 리더라고 보면 됩니다. 그는 탁월한 시인이며 음악의 조예가 깊었으며 후대에는 성견자로 불려질 만큼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부모의 업을 따라 대대로 찬송을 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배 인도자로서 당연히 예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와 참된 예배자에 대해 축복을 다루고 세 번째는 거짓된 예배자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 시편의 중심 내용은 예배입니다. 그 당시 예배는 제사의 형태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제사를 올바른 예배로 이해해 들으시면 됩니다. 이 시편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들을 부르면서 나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판단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예배를 올바르게 드렸는지 판단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시편 50편 4절에서 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서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나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근데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십니까? 군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대대장 훈시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전에 하는 훈시에는 잘 이겨낼 수 있지만 점심 이후에 모인 자리에서 대대장이 훈시를 하는 날이면 그날은 죽음입니다. 만약 훈시 중에 졸거나 고개만 까딱거리는 날에도 그날은 여지없이 완전 군장의 운동장 뺑뺑이였습니다. 소대장이 뒤에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니 어느 누가 졸고 싶어 졸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정말 무릎을 꼬집고 쥐어뜯으면서 졸음을 이겨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어느 누가 허투루 드리겠으며 어디 예배 가운데 졸겠습니까? 과거 군대 시절 훈시보다 더 정신 차려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제물을 책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너가 나에게 번제를 드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향해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제가 자주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나올 때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예배를 대하는 자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깟 재물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사람처럼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습니까? 다 필요 없다. 나는 너희가 나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나서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헌금이나 우리의 예배 때 중시하는 외향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번 얘기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일이 끝나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교회마다 헌금한 것을 수금하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열정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럼 이제부터 헌금 안 해도 되겠네 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간다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에 더욱 헌신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헌신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마음을 당해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삶에서의 예배도 더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번제와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십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진정성을 보시는 것이고 삶에서 드리는 예배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참된 예배자는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주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은 그런 참된 예배자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환난 날에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롭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건성으로 예배드리고 평소에는 전혀 찾지 않다가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하셔도 들어주시는 분이시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며 예배 때 성실한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린 자의 간구를 더욱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율법과 언약을 말하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느냐 책망하며 너는 내 훈계와 말을 무시하고 도둑과 간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20절을 읽어드려 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즐겼지 않았느냐? 더욱이 악한 말을 하며 거짓을 일삼으며 주변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 본인의 모습이 아닌지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해도 그동안 내가 침묵하며 참았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참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런 분 아니신가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요? 따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불순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을 돌립니다.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접하면 때론 또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관여하는데 대부분 교회에 불만이 있거나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불만이 있는 자들은 정작 자신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사역자나 정치인이나 다른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22절은 그들에 대한 최종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나를 잊어버린 사람들아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을 것인데 구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면서 하나님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참으시고 돌보시지만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면 결코 돌이키심이 없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두 글자로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왔는데 바로 공의라고 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려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선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악한 일에서는 벌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선한 일을 해도 대충 넘어가고 악한 일을 해도 벌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죄에 대한 심판과 선에 대한 보상이 응당 주어져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공의, 즉 규율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만약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친한 사람에게 한없이 너그럽고 자신에게 반기를 들거나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엄하게 처리한다면 나라의 권위와 공권력은 무너질 것입니다. 22절과 같이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억지로 그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심판만 하신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 23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환난 날에 구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만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한 예배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의 진심이 실리지 않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역겨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매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일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선한 일에 애쓰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며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